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돈을또 연문론 34, 삼신사지, 이렇게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 33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팔식을 돌이켜서 네 가지 지혜를 이루고 네 가지 지혜를 함께 모아 세 가지 몸을 이룬다 하니 몇 개의 식이 함께 한 가지 지혜를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홀로 한 가지 지혜를 이룹니까? 아니 비설신의 이 다섯 식이 함께 성소작지를 이루고 제6식은 의식이니 홀로 묘관찰지를 이루며 제7식 심식은 홀로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식 삼장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룬다. 이 네 가지 지혜가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본체는 같으나 이름이 다르니라. 본체가 이미 같은데 어찌 이름이 다르며 기왕의 일을 따라 이름을 세웠다면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는 무엇이 대원경지입니까? 잡념하고 텅 비어 고요하고 원만하고 밝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대원경지고 능히 모든 경계를 대하면서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 평등성지며 능히 육권의 경계에 들어가 잘 분별하면서도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제하는 곧 요관찰지요. 능히 모든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일에 따라 응하여 작용할 때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 성소작지다. 오늘 할 얘기는 유식학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불교 용어는 늘 가끔 내가 말하고 늘 말하는데 사실 모두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법입니다. 이 한법인 세상에 사람의 인연과 생각이 각가지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생각을 일으키고 가치를 더듬으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각가지 용어가 생기거든요. 지금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 따라 용어 따라 가는데 그 용어 말이 전부 다 이 한법에 기준하고 있는데 지금 불교에서 론으로 했을 때 가장 대표되는 게 중간론과 유식론입니다. 중간론은 일체 삼라반상을 연기법으로 보고 일체가 동하다는 시점에서 보고 있고 중간론 유식학은 모두가 너무 공공 그러니까 무거에 빠지고 또 앞지키지도 않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지 하는 얘기 너무 심해지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거는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비록 모든 인연이 이 세상이 연기법으로 인연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거의 개입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사람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바깥으로 인연을 지으면서 세상에 선반이 생긴다는 관점으로 유를 주장하는 게 유식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용어가 되게 많아지고 트림시대도 물론 강편의 용어가 많지만 이 불교의 유식학적인 관념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하고 싶은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어떤 용어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전부 이 한법에서 나온 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한 이름을 있고 또 아무리 긴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한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그것만 알고 나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너무 쉽고, 또 우리가 사실은 자꾸 헛것을 구하고 딴 것을 가치를 내가 자꾸 구해 살아서 그렇지,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또 이름을 붙이가 이래 자꾸 나누니까 실제로 엉터리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하고 내하고 살아가는 거,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똑같이 보고 또 구별도 해요. 좋다 나쁘다도 해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좋다 나쁘다에 휩쓸려 가버리고, 깨달은 사람은 좋다 나쁘다 하지만 그 좋다 나쁘다 하는 중심이 자기가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그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주인 자리에 붙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은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쉽고 싱겁습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자꾸 인연에 맞춰가지고 자기 인연대로 막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그 의식을 혼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우리가 이게 법입니다. 이것도 법이고, 이런 것도 법이고, 또 체크하고 돌아가는 시계 소리도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공기 중에서 수많은 뒷거리 돌아다닐 거고, 이것도 다 법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허공도 그대로 법입니다.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법인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딱 한 가지. 뭘까요? 딱 한 가지. 모든 게 법인데 딱 한 가지가 법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입니다. 시비하고 분별하는 거. 생각 활동은 법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이 그 생각 활동을 만들어놨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진망이라 해가지고 참다운 생각이 있는가 하는 망상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망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망상이 시비 분별이죠. 그래서 이 한 생각이 모든 분별을 일으키고, 사실은 이 생각과 우리가 분리하기 좀 힘든 것이, 바른 생각하는 나와 그 삿된 생각하는 내가 있거든요. 이 법을 깨달으면 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법을 못 깨달으면 삿된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걸 모를 때는, 바른 것과 삿됨을 모를 때는 생각이 생각을 속이고 생각 스스로 생각이 속아가지고 끙끙거리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이 몸은 정식이 없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할 때도 그것도 생각이 하고 있는 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인데 이놈이 분별가 헛 망상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이제 그 망상을 짓는 거고, 깨달아서 바르게 생각하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단 말이에요. 법하고 일치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생각이 생각에 속아, 생각이 생각을 속이고, 그것도 생각이 그 생각이 속아가 끙끙거리는 게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아 또 그 속은 데서 다시 또 생각을 또 속이가 또 이쪽이 계속 중중무심으로 계속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그것도 한 사람만 모르나. 사람마다 또 모여갖고 인구 70억이 서로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항상 시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참 그냥 따라다니기보다도 이렇게 사는 그 뭔가 근원이 없을까? 진리가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가지고 덕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생각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것을 깨어나라고 얘기해주다고 이렇게 그 법만 얘기하는 게 정확히 모르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 그게 이론을 붙이고 이것도 이론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온갖 방편이 생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84,000 대법이라는 것은 사실 법은 하나인데 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법은 하나지만 부처님 그 중생의 그 진로 번뇌가 84,000개니까 부처님 말씀이 84,000개가 됐다고 얘기하듯이 이 불교 용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알면은 이 용어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명심할 것이 불교 용어는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 한 법은. 그거는 마치 조금 다른 얘기는 그 논의에 보면은 정치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이란 북신이 거하거늘 묻별이 묻중성이 향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북극을 향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북극성을 주변에서 돌아간다는 걸 지구에서 보는 모든 별들은. 그처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교적인 용어가 다 이 한법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한법을 깨치면 이 불교 용어가 몰라 상관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한테 약을 필요 없잖아요. 이 전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공부를 할 때에 한법에 치중해야 되지. 일체가 참 한법이고 이 모든 것이 한법으로 인해서 있다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실상은 세간에 84,000 대법이 생겼어.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따로 설할 법도 없습니다. 모두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을 흘러갈 뿐 마음은 그냥 그럴 뿐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으로 흘러가지만은 어떤 것은 연기법으로 흘러가고 어떤 것은 연기법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특별하지만 일체가 연기법으로 흘러가니까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모두 빨갛다면 빨갛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모두가 연기법으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만 하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놈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래 봐버리면 되는데 나는 이런데 저놈은 왜 저럴까? 또 비교하면 이제 특별해지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거고 누구든지 왕호장상도 밥을 먹여 살고 똥 누고 가야 되고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내화틀에 똥 누고 비단 갖다 종이가 없으니까 임금은 비단 갖다 닦고 일반 서민들은 풀 가지고 닦고 이렇게 닦아야 되거든. 똑같아 살아가는 길이. 각자 인연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만 그 인연의 근원이 상당히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TV 어디서 보니까 조선 실록사 하면서 아주 표면대처럼 엮어놨는데 왕이 밖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저것들은 저 마음대로 댕기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못 댕기네. 사람마다 다 그거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거지들이 불편한 게 있지만 거지기 때문에 또 이익되는 게 있는 거야. 정성은 정성대가 이익되는 게 있지만 또 정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고 이렇게 다 치면은 무슨 세속들만 뻔또이라 뻔또이라. 그거를 이해하면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잘 못 발달 안 됐으니까 자기가 나쁜 것만 보고 남이 좋은 것만 보니까 맨날 비교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법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연기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공평하고 평등무사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할 법이 없어요. 마음은 그냥 오직 그냥 그럴 뿐이고 진실한 법은 늘 그대로. 그리고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가 움직인 적이 없습니까? 바다는 늘 그대로 바다지.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것은 모양이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뭘 바다가 파도로 움직이지만은 바다라는 큰 세골을 볼 때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죠. 변한 적도 없고. 그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 법도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늘 한 법도. 그리고 연계법이라는 것이 의해서 이 우주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지만은 그 법칙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이것밖에 없거든. 상호의 의존 법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호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엄중하게 주고받아서 변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때 경우의 수라고 있을 때 바둑 19줄 곱하면 361개의 점에 놓았을 때 그걸 361개의 경우의 수를 다 합치니까 10의 170성이에요. 10에다가 0을 170개 다른 거야. 이건 엄청나죠? 10에 10, 공 하나만 더 붙이면 10배잖아요. 그럼 2개 달면 1000배잖아. 3개 달면 10,000배인 거야. 이게 170개 다르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의 수를 측정해 보니까 10의 90성이에요. 90성인데 바둑에만 나오는 게 170성이니까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바둑을 둬도 똑같은 판이 안 나와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가 90의 90성이니까 우리 몸이 원자로 다 이루어져. 이 우주 사는 다 원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경우의 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게 있나? 똑같은 게 생길 수가 없지. 우주가 생겨나서 끝날 때까지 똑같이 티끌만큼도 티끌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눈송이 있잖아요. 육각지도 모양이겠죠. 이 눈이 생긴이라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대요. 얼마나 눈송이가 우리가 눈 보면 막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그 속눈송이가 쌓이고 그러면 되거든. 그 눈송이가 뭐 지구에만 쌓이겠어요. 우주에 다 추우면 눈도 안 쌓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경우의 수가 엄청난데 어떻게 세상이 똑같이 비교가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많은 인연들이 이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중무진법계라고 그런다. 이 우주가. 그래서 단순하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그 단순한 법칙 그거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요. 거꾸로 수렴하면 하나가 딱 돌아가. 그게 바로 마음법 귀일.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마음법이 생기고 그 마음법이 우주가 되고 또 우주의 모든 것들이 또 다 연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서로 인연이 되고 그것도 인간의 수많은 사람이 또 인간의 시비와 규범이 또 인간의 연기의 조건으로 시기면서 그것들끼리 서로 인연을 변하고 또 변한 것이 또다시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도대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변수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법칙, 연기법에 의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본을 딱 꿰뚫으면 별거 아니네. 이 수많은 것들이 무한하네요. 멕시코만 난류가 저기 그린란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순환을 하거든요. 그 순환은 그 법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린란드 가면 추우니까 물이 얼지요. 얼면은 소금만 따로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에 의해서 염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깔아앉는 거예요. 밑으로. 깔아앉으면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땡기다 보니 그것이 멕시코에 있는 물까지 다 땡겨오는 거예요. 간단히 염도가 높아진 그 이유 때문에 그 해류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란의 일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연법, 연기법. 그래서 이 한 법을 알면은 이 법을 다 꿰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겠던 사람이 상당. 이 한 법 아는 게 일체가 한 법을 다 꿰뚫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개합이라는 거고. 그런 걸 뭐 생각으로 헤아렸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그 한 법을 깨쳐라 이거 다 이해해야 되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이 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암만 해도 이 하나만 알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각을 헤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렇게 일어날 뿐 어떤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어떤 뜻? 보세요. 소금 때문에 북극의 북극적인 물이 소금이 염도 때문에 깔아앉고 가는데 그 물이 올라오면서 서로 인연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금이 많아갖고 물이 무거워서가 해류가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 돌아다니는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처럼 연기법 하나밖에 없는데 연기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찢고 뽑가면서 이 세상에 이만 많은 거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원리를 못 보니까 이것을 중심이다 보니까 온갖 번뇌에 빠지고 맨날 현실과 이 법칙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끝이 없는 건데 이것만 딱 알면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게 전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알아버리면 시비할 것도 없고 불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한 번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특별한 뜻이 없이 이렇게 연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록 인연으로 세상에 나왔으나 또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그 물이 흘러가는 도중에 공기도 있고 뭐 하듯이 그렇지만 그렇게 나왔지만 또 그 인연에 따라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태어나는 삶의 인연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고 개는 개의 모습을 살고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두 다리 걷고 개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코를 냄새 맡고 네 다리 걷는 그런 인연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인연을 때는 감각기관도 있고 뇌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연기법의 법의 힘을 빌려서 우리 몸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우리 몸 감각기관과 뇌로 작용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는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일체 시기부여 없습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는. 다만, 생각의 내용이 이제 그 각각의 인연을, 전체적인 것을 못 보고 각각의 인연만 바라보니까 그것은 온갖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사랑해갖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식을 만들어가 공평하게 고루고루 키우는데 저거들끼리 보니까 형은 크고 나는 적고 먹어도 형은 많이 먹고 저끼리 싸우면서 온갖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이 생각 자체는 이 법으로 생겨가지고 어떤 차별도 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의 내용이 저끼리 보고 싸우고 찌르고 똑하면서 온갖 분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죠, 일종의. 이렇게 생각 자신은 자기 몸으로 기반을 생겨가지고 몸을 챙기는 속성을 갖고 있고, 생각의 태생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몸에서 생겨나는 건 그냥 인연법에서 생기는 거라 보니까. 생각, 스스로가 생각을 못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리 일체 시비분별도 없고 그냥 인연으로 태어난 거야라고 알지 못하고, 생각이 몸과 자기를 중심을 두고 바라보다 보니까 몸에 또는 자기 생각이 해로운 건 좋아하고, 위로운 건 좋아하고, 해로운 건 막 밀쳐내는 그런 분별을 막 하고, 그러면서 경계 대상, 자신이 지나간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는 옳다 그러단다. 더구나 생각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늘 지나간 생각, 이 생각은 지나간 생각도 대상을 삼거든요. 지나간 생각, 바깥 세상을 맨날 분별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들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법이어서 만물이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생각은 개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체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 말고 제한되면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가족, 또 자기 둘러싸는 집단, 사회, 국가, 또 요즘은 외계인들 하니까 나라가 지구까지 이제 막 한 통속으로 봅니다. 그걸 다 개개인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체가 한 법으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그 법으로, 연기법으로 일사분란하게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데, 이 생각은 자꾸 개체적을 빼내가지고 바라보니까 늘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지식대로 바라니까. 그러면 그게 또 우주만 그렇겠습니까? 그 충동을 일으키는 게. 함께 놀면서, 가족끼리도 함께 잘 놀다가도 조금만 개인적으로 틀어진 것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싸우잖아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세상은 존재하는데 생각은 내 안에 갇혀있고, 그렇게 갇혀있으니까 세상을 따르다니 개체적인 육체에 갇히는 생각이 울고, 생각을 따르다니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과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신파국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을 따르다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다니 사랑이 우는 거야. 지금 인간의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공공이득을 따르다니까 손해보는 거고, 나만 챙겨야 할 게 맥락 법에 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일치가 되는데 12분별 나아갈 때 쉽게 못 놓는 거야. 놓으면 자기가 뭐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좀 높거나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 부정자들이 많거든요. 세상이 평화스럽게 행복하면 어떻게 법을 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또 그러다가 탁 알아가지고 일체가 한 법이고 생각이 거짓이고 헛개비라면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아무도 그렇지만 생각이 헛개비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버릴 수 없는 이상은 생각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다고 또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아까도 깨달은 게 생각 자체는 12분별이 없고 생각 내용만 12분별이 있으니까 생각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고 내용 안 따라가면 된다.
여기 이 법이거든요. 12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 해능조사께서는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라. 그리고 마도스님은 즉심시불이다. 즉심이 뭡니까?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이 붙여지 그 뒤에 그것에서 일제 12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또 마조스님 제자인 대주회의 스님도 무념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마저 없는 것 아니다. 무조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중국의 선의 초조 달마조사는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다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그 결국 12분별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끄는 생각을 인정하되 그 권한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무심입니다. 이게 됩니까? 생각은 하되 12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은 하되 12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에 따라 절도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마도스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절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이름하여 적심이라고 하고, 그때는 일체 12분별 들어있지 않고 인연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과 하나라 해가지고 적심이 고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뒷생각이 뭐고, 마도스님이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라고 하는 거는 마도스님처럼 적심인 생각에서 다시 생각을 붙여가서 12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여기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는 게 바로 뭡니까? 12분별이라.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생각을 흘려보내라. 일어난 생각은 그냥 시비하면 그냥 흘려보내라. 그걸 다시 시비하지 마라. 흘려보내는 게 뭡니까? 인연으로 일어났으니까 인연으로 가겠지. 근데 왜 흘려보내라 하냐면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습이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좋고 나쁘고 따지고 자꾸 보고 시비하는 게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냥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심시불처럼 인연에 적하여 일어나는 이 마음은 만물이 모두 매 순간 인연으로 변화해 가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이 매 순간 경계에 적하여 팍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법과 하도 충돌을 안 일으키는데 법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즉 적심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상, 에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고등된 내가 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인연을 적하여서 일으키는 생각은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생각은 무의식에 잠재되었던 것이 전부가 들어오면 탁 부딪혀서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무의식인 제8식 아래아식은 진망화합식이거든요. 참된 것과 그 망상이 섞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섞여 있지만 거기는 어떤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쑥 올라가요. 그래서 때로는 분별하는 생각도 확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인연에 적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시비하지 마라. 근데 또 사람들이 시비하지 마라 하면 그만 올라온 생각조차도 니 시비했지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늘 시비를 1100번, 100번 하더라도 다 알아채는 순간에 놔두라. 그거는 적심이에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있는 건 적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탁 놔두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적심은 이 세상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계속 다음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고정된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상이 없고 이 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심이 바로 계속 인연에 적가서 계속 흘러가는 게 적심이거든요. 적심을 안 건드리고 놔두면 다음 적심이 올라가나. 그럼 계속 다음 적심이 계속 올라오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시비하는 순간에 이 다음 적심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적심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있다는, 근데 이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은 자신이 낸 생각을 유지하려는 버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잣대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잣대 붙여가 맨날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 생각이 뒤 생각을 막 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육조스님 말하는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는 거야. 이게 비로소 적심처럼 인연에 그냥 적하여 살아가는 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으로 변해갑니다. 한 번도 머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망상하는 한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스러운 흐름을 확 방해하고 나라고 딱 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하고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 고통과 번뇌가 생기죠. 근데 이 생각은 늘 자기 중심으로 바꿔보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보다는 대상이나 아까처럼 아까 말했듯이 대상이나 앞생각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주 법칙과 어긋나서 생기는 고통과 번뇌를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까지 법 공부하기 전에 맨날 바깥을 원망했잖아요. 그러고 이미 지나간 내를 자꾸 쥐어뜯고 있잖아요. 쥐어뜯는 놈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생각은 절대 책임을 안 져. 뭐 잘못했으면 쥐어뜯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안 해요. 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해도 그것이 완전히 뉘우쳐서 정말 잘못된 놈으로 만들려고 직성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자기는 절대 책임 안 돼요. 이 생각은. 왜냐하면 생각은 흥정치가 없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맨날 자기는 고칠 생각하고 맨날 대상의 책임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생각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연이 없는 데서는 이 고통이 벗어날 수 없고 그 기연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생각들이 전도됐다고. 생각 자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을, 개체적인 육체를 갖다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 생각은 이해 못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못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참아요. 세상 사람 중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참 좀 모든 게 해결되지. 이 정도는 참해. 근데 이 우주 근본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근본이 그렇다는 걸 알고 나면 생각의 힘이 탁 잃어요. 깨달으면 왜 생각이 작동을 안 하냐면 이 생각의 속성이 정말로 안 된다는 거 아닌가 꼬리를 팍 내려요. 제가 전 선책에도 이렇게 해놨지만 애들이 길 가다가 엎어치고 지갖고 울 때에 주위 사람이 지나가면 바로 잘 안 일나요. 사람한테 기대가 팍 오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들판을 가다가 넘어지면 엎드려 안 울거든. 절대 안 울거든요. 왜냐면 기댈 놈이 없잖아. 그래갖고 눈물을 흘고 엉엉 울긴 하지만 일나가 집에 간다고. 이 생각은 늘 조금만 기댈 때 있으면 그거 필요해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딱 포기라고 이야기하거든. 이 깨달음이 그것을 확 꺾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그걸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설사 좀 지나면 실수 때문에 망상이 올라오지만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딱 걸리면 탁탁탁탁 떨어져요. 그래서 보임이 지나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구하라. 이 함을 분명하라. 개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오늘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한 거를 밑바닥 깔았거든요. 시작합시다.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적심이다. 묻다. 이게 적심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율법하기 위해서 책을 또 보면서 물었다. 책하고 딱 있는 데가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시비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뭐 잔뜩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놈이 못 봤어. 나도 모르게 니 왜 그랬니? 이거는 적심이에요. 분명히 시비는 들어있지만 적심이에요. 그럼 그러면 그걸 알고 그냥 그것을 끝내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마음이 없거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시비를 acak같이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심만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심만 못 살지. 잣대가 있으면 늘 바르라고.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또 진짜 바르게가 아니라 개체적으로 보는 것까지 바르게 하려고 하기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 순간 물었다 하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고. 지금 이 일체의 다양한 생이 다 법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우주는 매 순간 찬란한 존재잖아요. 우리 눈이 이제 거치를 가지고 기억도 있어가지고 조금 전 지금을 계속 연결시켜 보니까 마치 이게 길게 존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만 존재한다고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혼자 원종을 해가지고. 혼자 원종을 계속 변하거든요. 그거를 딱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연기법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물었다. 아, 저거구나. 이렇게 알면 끝이에요. 모든 게 저렇구나.
모든 게 이렇구나. 어떤 의미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눈 푸른 스님, 그 하버드대 나온 미국 그 스님, 현박 스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불교 방송에서 뭐 불교 방송에서 이제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어떤 이제 그뭐 조계산 어딘가 하여튼 사찰에서 그걸 쓰라고 했는데 금강경을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다가 문득 주장자를 주고 탕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둥우둥 쳐다봐요. 저게 무슨 뜻일까? 근데 밖에 강아지가 빡빡 멋있어. 그렇게 저 강아지는 압니다. 맞잖아요. 어떤 뜻도 없거든. 그렇게 들리니까 그냥 적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땅땅 이렇게 빡빡 이러지. 이게 바로 적심이거든요. 적심식으로 이게 법이거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끼리도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슬퍼하고 좋아하고 옳고 그러고 따지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막 찢고 뽑고 싸워도 법으로 볼 때는 그냥 저기 강아지 방황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거를 모르고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비를 끊이지 않으니까 그 번뇌와 고통이 이어지는 거죠. 이 법을 딱 알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인간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만나가 이렇게 법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상 아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법을 볼 때는 우리가 안다고 법에서 튕겨 나갈 것이며 법을 모른다고 법에서 튕겨 나갈 것이며 법을 안다고 뭐 내가 더 커진 건 아니잖아요. 이걸 볼 때 다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도 서로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게 이제 중단론과 유식론입니다. 뭐 알든 모르든 우리는 법이니까 뭐 똑같잖아. 이게 이제 중론이고 중단론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 서로 나눠야지. 여기 이제 유식론이니까. 이것이 하나인데 자꾸 나눠져가지고 지금 서로 떠들죠.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이 나와서 그걸 통합시키는 작업을 한 게 대성기실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일반이고. 어쨌든 그래 빵 치니까 강아지가 왕왕 짖으니까 강아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말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기법, 진짜 뜻이 있다면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다. 이거 이제 이렇게 들으면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점,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고리타분한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아주 신기가 불편할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교들은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인간도 우리 인간에 있는 29개 원소가 전부 다 우주의 천년원소 92개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점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92개의 원소가 모여가지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바람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다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다 똑같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연기법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그렇게 그 생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인연에 맺어 변해나가는 게 다예요. 이러니까 이 법을 깨닫고 보임이 착 돼가 보는 순간에 뭐든 다 똑같네. 길거리 날아가는 먼지 또는 종이조각도 내가 날아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하거나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구나. 일제 차별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겸손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지만은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현각 스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팡 때렸는데 그냥 저 소리네 하고 알면 끝인데 그게 저기 주장자들이 저기 법이구나. 마치 향문지향이 돌을 뒤에 탁 대서 딱 소리에 알듯이 그 상대에서가 꺾여 하는 소리에 탁 알듯이 그렇게 알아버리면 끝이래요. 왜냐면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딱 소리도 법이고 꺾여 하는 소리 법이다. 탕 하는 소리 법이고 걔가 짖는 것도 법이고 현각이 딱 때리는 것도 그 법이다. 그렇게 법을 알아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법을 또 대단히 생각해요. 저게 무슨 뜻이 있는가? 다 망상해. 이거 하는 게 법이라. 이게 아무 뜻도 없어. 이게 뜻이 있다. 이게 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굴리니까 현각스님이 밖에서 짖는 강아지를 보고 저 강아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큰 뜻은 없어요, 그도. 거기도 큰 뜻은 없어. 거기 달아. 이렇게 이 세상 삼라만상이 연기법 하나로 온갖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심, 그죠? 적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이렇게 인연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충동이 없습니다. 시비만 하면. 또 시비했으면 어때요? 이미 지나간 거. 또 그것도 놔두면 돼, 그냥. 한번 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지어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겨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연으로 오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생각하고 진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 돼요. 그거를 그냥 살면 되는데 한 생각 시비가 들어와서 좋고 나쁨을 따지면서부터 있지도 않는 비교해가지고 관념적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좋게, 좀 더 많이, 더 행복하게 가는 바람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라고. 이 생각이, 그렇게 일체가 한 몸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되니, 처음에 갑니까? 일체가 한 몸이가 아무런 문제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너놈이? 근데 이놈이 계속 우주는 아무 일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지 혼자 지가 힘들어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연이야. 근데 법으로 올 때는 아무 의미 없어. 한 사람 더 깨어난다고 법인부터 풍성해지고, 한 사람 내진다고 법이 쪼그라들면 절대 아니거든. 이것만 알아들어도, 그렇구나. 한 번은 늘 여야하고는 하나 말구나. 내가 이거 잘할라, 못할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 쉽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물었다 하는 것이 바로 적심입니다. 적심이고, 이렇게 하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매 순간에 나고, 할 때 그 순간에 나고, 이 한법과 함께하고 바로 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매 순간 그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붙들어 살아. 단 한 번도 정신이 돼. 생각에 속 끙끙거릴 때도. 생각에 속아서 끙끙거리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붙여라. 어떻게 법이 없어 어떻게 끙끙거리겠어. 더 나아지려고, 더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질하는 게 이 법입니다. 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과 그것을 보고 듣는 매 순간에 내가 이런 거 안 그렇습니까? 누굴 그렇게 살잖아요.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혼을 듣는 게 법이고 또 말하는 매 순간에 내가 보고 그걸 또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매 순간 법입니다. 매 순간이라는 말에 또 솔직히 말해서 매 순간이라는 말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하는데 이 매 순간 계속 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거든. 왜 두 말을 하는, 요 말을 하면 하나는 공을 말하고 하나는 유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중론과 유식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 정비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 변하는 계속 또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또 나중에 사라지겠지. 그럼 생각은 날아가지만 사라진 내 몸이 분해돼가지고 각자 다른 걸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 우주는 계속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우주가 나중에 싹 없어져서 농당 에너지를 빌려도 에너지 여전히 똑같이 있잖아. 부정불가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나도 없어. 예순간 법밖에 없어. 일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머물자는 과거신 불가능, 현재신 불가능, 미래신 불가능 해서 얻을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잡을 수도 없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잖아. 공에 빠지니까 그럼 예순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순간 있잖아. 그래서 늘 우리는 부처입니다. 이 우주에 부처가 아닌 것이 없어요. 굳이 비교만 해요. 오늘 본문은 유시각적인 본문이 돼가지고 이런 단위에 익숙지 않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고 복잡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합시다. 유시각은 용수에 의해서 체계화된 중간학, 아까 말한 중간론, 그게 우주의 만물은 스스로 성품이 없고 자아가 없으면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인연이 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화다는 것이 중간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공에 너무 치여서 원래 이 우주는
스스로 성품이었기 때문에 시비분별할 게 없어.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분별을 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공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울도 집이 필요 없고 나물 도와줄 필요도 없고 자비로 할 것도 없고 막식막식 하자 이런 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공격까지 공격을 막 하니까 이제 무착이라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갖다 악취공격을 하면서 이제 유시각을 만듭니다. 유시각은 뭐냐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제 시계들 있습니다. 시계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시계 근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망상적인 입장이 볼 때는 일체유심조고 이 근본적인 법을 볼 때는 중론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도 그 중론의 공이 마음으로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식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식의 근거에서. 그래서 식이 있다. 인간의 마음을 안, 이, 비설, 신의 그 육식과 아리아식, 말라식 이 8가지 식을 분류해가지고 그 인간의 정신세계를 번뇌 있는 8식, 8가지 식, 번뇌 없는 8가지 식으로 나눠가지고 세상의 선과 악이 이제 8식에 의해서 선과 악으로 행동이 나타나는데 라면 그 행동이 다시 세상의 선과 악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학설이 유식학입니다. 유식학이 그래서 중론은 통합적인 데 비해서 유식학은 아주 세분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서로가 이제 의지에 있는데 한쪽만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8식을 돌이켜서 4가지 지혜를 이루고 4가지 지혜를 함께 모아 3가지 몸을 이룬다고 하니 몇 개의 식이 함께 한 가지 식을 이루며 지혜를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홀로 한 가지 지혜를 이룹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8식, 8가지 식은 5건 안이 빛을 신이 대상 경계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식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가지 식, 안이 빛을 신식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6식이 전오식을 총괄한다고 해서 전오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식인 6식, 그리고 자의식인 아상인 제7식인 말라식,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 또는 함장식 또는 종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진망화합식인 제8식인 무식, 이거를 8식이라고 합니다. 8가지. 안, 이, 빛을, 신, 식이 5가지, 5식이고, 그 다음에 요걸 총괄하는 의가 6식,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을 직건드로 싹 땡겨와가지고 내다 하고 하는 게 7식, 8식이 아리아식. 이게 이제 8식인데, 8식을 돌이킨다. 8식을 돌이켰어 하잖아요. 8식을 돌이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8가지 식에 분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돌이킨다. 그걸 전이라고 합니다. 전의. 이렇게 돌이켜 얻은 지혜를 얻은 것을 일러가지고 전식 독지, 식을 돌이켜서 지혜를 얻는다 라고 합니다. 유식을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가르치면서 유식을 공부합니다. 같이. 전식 덕지는 번뇌 있는 의식을 번뇌 없는 의식으로 바꾼다. 바꿔서 얻는 지혜인데 여기에 4가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식을 돌이켜서 4가지 지혜를 이루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지혜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성소닥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고. 그리고 이 말들이 전 한자말이 돼가지고 억수로 복잡하고 고결하고 현명합니다. 말들. 근데 알고 나면 똥 닦는 쓰레기 수집보다 더 못합니다. 말 필요 없어요. 그 다음 3가지 몸은 삼신불의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알고 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알듯이 이 사실 이게 전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런 뿐입니다.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분별해야 되니까 그걸 분별하는 거, 그래서 방편을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말해준 건데, 방편을 지어서 말해준 건데, 사람들이 말에 걸려가지고, 그 말에 무슨 힘이나 권력이 있는가,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경쟁을 지금 공부하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은 그 경전 공부하는 사람보다 책이 많아요. 불교 그 말들이 뭐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이 없지만 하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잘 살기 위한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그거 다 기억에 담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 살라고 쓰는 거지. 세상은 잘 살면 뭐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 나온 게 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닫고 무밀지를 딱 이루면,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밖으로 능히 세상 만물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첫째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굳이 나르면, 밖으로 능히 세상 만물을 잘 분별하는 게 유식이고, 안으로 제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등비역하고 공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론의 공을 얘기한다고 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의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일체 12분별을 안 하는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하는 일체 12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유와 공, 밖으로 능히 세상 마음을 잘 분별하는 유식에 맞서는 유, 그리고 안으로 첫째 뜻에서 움직이는 중간에서 공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논이나 학에 빠져가 그런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갖고 못 깨닫습니까?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정비하고 쓰고 사과라는 말을 가지고 보리테니카만큼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 사과가 있습니까? 사과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름이 이 하나에서 나왔지 이 하나가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런 말이 아무 쪽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또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학문적으로 분석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깨달으면 나가면 아무도 못 깨달아. 쓸모가 없는다. 그 사람들이 진짜 브리테네크 같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법을 모르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선성비구가 달마스님이 그러잖아요. 선성비구는 12부 경전을 다 외워도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2부 경전이 뭡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르가 12가지라고 합니다. 시로 말하는 거, 개송으로 말하는 거, 누가 물어서 대답하는 거, 묻지 않는데 이렇게 섞어주는 거, 이걸 다 나눠가지고 12가지로 나눴거든요. 그게 12부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평생 동안 말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경전이니까, 경전을 따르르 다 꿰는데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윤회가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닮아줘서 왜 그런가? 견성을 못했기 때문이다. 견성을 해야 되지. 근데 아무 사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유식학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해서 해야죠. 몇 개의 식이 함께 한 가지 지혜를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홀로 한 가지 지혜를 이룹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전 5식, 아까 했죠? 6식의 앞에 있는 5가지 식, 안이 빛을 신식, 이 변해가지고 한 가지 지혜인 성소삭지를 이루기 때문에 몇 개의 식이 한 가지 지혜를 이룹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식, 7식, 8식은 각각 한 가지씩, 6식은 묘관찰지, 7식은 평등성지, 8식은 대원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몇 개의 식이 홀로 한 가지 지혜를 이룹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짜고 치는 버스도 거죠. 어쨌든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생소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대승기실론 있고 읽으면서 와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 모임을 해가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 선사천이 이런 이름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거지. 나도 처음에는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아미 미설신의 이 5식이 함께 똑같이 말하자 성소작지를 이루고, 제6식은 의식이니 홀로 묘관찰지를 이루며, 제7식 심식은 홀로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 함정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했죠. 제8식을 함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 5식과 6식이 모두 8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이 무의식인 8식에 다 저장되거든, 기억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그럽니다. 포함해서 저장해놨다.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보는 것이 전다. 함장식이고, 기억은 보통 무의식이 올라오니까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무의식에 또, 무의식 함장식이 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가 서로 비교해서 생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반응해서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종자가 된다고 해서 종자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7식은 8식을 빌려가지고 8식이 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보는 놈이 7식입니다. 이제 이 분별이 떨어지면은 8식을 그냥 쓸 뿐이지 필식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순간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상이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하면 아상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진망화합식인 8식이 망식이 떨어져나가면서 진식만 남는, 그런 것도 이제 후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10식도 나눈 데도 있어요. 이론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8식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8식이 정변해서 전식 득지하는 게 네 가지 지혜다. 이 네 가지 지혜가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 법을 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이런 물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이고, 깨달음이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름이 아무 짝에도 틀림없는 거거든요. 이거 알아면 알 건데, 저절로 생각하는데. 그건 마치 이렇게 빙이 돌아가는 걸, 필름이 막 돌아가는 걸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뭐 대원경제가 먼저, 대원경제는 그렇지만 하여튼 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저도 대 가는 중인데 그걸 까좀 물으면 오히려 또 이름이 걸려가지고 내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서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라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우주의 무엇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내가 사라진 사람인데 내가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겁을 줄 수가 있겠어. 내가 없는데 어떻게 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나 이런 땅에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미 물들어가지고 자꾸 의심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주 스님께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대화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문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자나 이런 따위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은 중간이고 일체가 연기법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또 우리도 살면 되는 게 중간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대니까 사람이 마음을 오시지 않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마음을 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고 한 게 유식학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유식학적인 시각입니다.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본체는 같으나 이름은 다릅니다. 본체는 같으나 중간이고 이름은 다르다. 유식학이고 이렇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은 일체가 한 법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모두 이 한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좀 알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할 거는 그런 이름 따위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한 법이잖아요. 그럼 이 이름이라면 이 물체 생기고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이름도 이 물체처럼 다 한 법이 기술되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오직 한 법입니다. 한 법은 아니야. 저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늘 일체가 이제 한 법이라고 말하듯이 이 한 법이 있고 또 이 한 법이 연기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만법이 생기니까 세상 만사가 그저 인연일 뿐 일체 아무런 일도 없고 뜻도 없고 정도 없다 하는 게 중간론의 공사상이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연기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 그래도 종류를 이루고 종류끼리 서로 의사소통하고 거기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원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공유를 해도 그래도 생겨난 이 몸을 유지해야 되고 인간적인 감정을 내서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신론 시각을 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욕실정을 여의지 않고 버려야 된다. 오욕실정을 오욕실정에 그냥 두고 버리는 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비분별을 하는 거예요. 적심 시분을 딱 알고 그냥 일어나는 생각과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인정하고 시비 안 하면 감정은 집착 없이 늘 그대로 흘러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늘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의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법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충돌도 일으키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기도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오욕실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들 수 있는 건 일체가 한법인데 다 되세요? 한법인 법계에 우리 역시 이 한법을 무심한 연기법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람으로 생겨나가지고 그때 감정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 감정 역시 이 한법에서 이 한법의 연기법으로 일어나거든요. 감정도 혼자서만 안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연기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일으킨 오욕실정 역시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은 하나의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욕실정을 시비만 안 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법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에 나왔지만 그래도 인간, 개, 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끼리 또 각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각자로 살아가면서도 안 부딪히고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가 자주 이용하죠. 원각기 문수법 부소장인가 보안부사장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치 이것이 모든 온방에 수백천 등불이 빛을 내도 그 빛들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하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살아가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래, 다 그러니까 니도 그런 생각하겠지라고. 그래서 하니까 감정도 설신순화되고 싸우지도 않고 시비고 죽어 줄어들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오욕실정을 여의지 않고 오래 일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만물의 연장이라고 뽐내는 이 무둔한 인간들이 그 시비분별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시비분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막 죽여줘요. 참 똑똑하다. 무둔해. 그래서 그 조선께서 중생이 생각한 전도됐다. 그렇게 시비하고 분별해가 시비해가지고 낱낱이 찢어놔놓고는 똑똑하다 표현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끙끙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더 민감하잖아요. 고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 이야 이제 깨달은 조사와 선지식들이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번뇌에서 이제 끄집어 내기를 가지고 그들의 건기에 맞게 각가지 방편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과 이론이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이론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이것도 그냥 외순감으로 이제 실체하지 않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다시 관념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일체가 한법이라는 그 말도 말입니다. 그죠?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이 법이 있습니까? 그냥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언어이 법이지.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으면은 그런 이름들은 쓰레기 휴지 쪽도 못합니다. 휴지 쪽은 그냥 똥이나 닦지. 이런 말까지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아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불려도. 뭐 중론이 있어가지고 이 한법을 공하고 유승론이 있어서 세상 만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있고 가게 생깁니다. 이름 있고 생깁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무명이 만물의 시작이다. 이름 없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밝은 명이 아니고 이름 없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래서 또한 이제 본체는 같으나 이름이 다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본체가 이미 같은데 어찌 이름이 다르냐. 기왕에 이를 따라 이름을 세웠다면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는 무엇이 되어온 경지입니까? 내용이야 쓸데없고 미련한 질문을 집어넣지만 이렇게 묻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도처의 진리입니다. 내용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미혹해도 미혹하고 있는 그놈이 부처야. 그 말만 부처예요. 근데 미혹 따라가 버리니까 부처가 못 되는 거지. 그렇지 부처가 중생이 된 거지. 미혹 따라가 버리니까 부처가 중생이 된 거지. 근데 미혹해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부처냐 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다 부처인데 인간 사이에 부처와 중생이 생기니까 12분별 때문이니까 12분별 따라다니면 부처가 중생이고 12분별 따라다니면 무슨 탁 깨달아 내가 부처네 12분별 아무 상관없니까 알면 중생이 딱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체가 부처가 진리입니다. 일체가 한도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나 손가락 묻는 것이냐 잠에 골아 떨어져
무호흡 크게도 깊이 봅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이나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것이나 빗물에 낙엽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의 부분.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이 공부하는 사람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지 아는 자가 안 됩니다. 교만이 안 생깁니다. 이걸 알고도 자기 알았다 교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경계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생각이 좀 잘 프로그램 돼가지고 생각이 좀 정교하니까 말치 많은 것을 아니까 인간의 마음머리 영장에 나오고 하지만은 이걸 깨달은 그 조사들은 전담 못하니까 기관목인 나무로 기관처럼 만드는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아마 실제 스스로 성품이 없는 이 한국을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 도판에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해가지고 머리 쌓아놓고 입만 그런 막 어려운 단어를 막 써가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 있는 사람처럼 폼팍 잡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어서 늘 말하지만 오직 한 번만 진실하고 다른 3남아선 4천, 3천, 4천 세계가 모두 이 한 법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멋있고 거룩해 보이는 단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알면서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한다고 차별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고 있는 이상은 일체가 한번 이 법과 맨날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려가지고 수억 겁이 지나도 이 한국의 자리는 원래는 뭐 절대 못 봅니다. 절대로. 생각이 쉬는 때 탁 튀어나옵니다. 그건 언제 쉴지 모르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놈 생각이 언제 쉴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만 계속, 이제 누구야. 지난 목요일날 대구 법회 때, 법회 법당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여우굴에서 딱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산저산 안 돌아다니고, 여우굴 앞에, 이제는 다 앞에 지키고 있어요. 그냥 다 지키고 있으면 돼요. 시법을 내리고. 간절하게 깨닫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을 쌓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 거망하는 얘기 하잖아요. 설명해놓고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드러난 마음법이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는데, 많이 안다고 의시되고 있으면, 그건 헛개비 노릇이나 마구니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게 본체가 이미 같은데 어찌 이름이 다르며 뭐 기왕이 이름을 따라 이래 따라 이름을 지었다면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 무엇이 대원경지입니까? 라고 이런 하는 물어보는 내용은 처음에 내가 인간의 딜레마라고 한 말과 똑같아요. 뭐 생각을 따르자니 법이 울고 법을 따르자니 생각이 울고 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 가지고 같은 몸이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면 고통에 빠지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법에서 벗어나 이 법과 하나가 돼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 같은 얘기단 말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게. 그래서 이왕이 한 몸인데 왜 이름이 다르고 이왕이 이름을 달라서 이름을 세웠다면은 그것이 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통합되는 상태인 대원경지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은 좀 어렵게 옛날 사람이라 말은 좀 어렵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담론하고 덤비어 보여하고 원만하고 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원경지다. 제8식 함장식, 아리아식 또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뀌어서 생긴 지혜가 대원경지입니다. 말 그대로 크고 덤비어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를 갖다가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밝은 불의 일체의 시비에 보듯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리아식이 진망화학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망화학식. 이렇게 진식과 망식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에 아무리 시비에 저다 푹 내더라도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이렇게 이미 망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했듯이 생각에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이미 망식을 냈다고 그걸 다시 분별하지 않으면 그 뒷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비분별이 없는 생각에서 생각을 드는 대원경지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비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즉심 시비라고 그러죠. 비록 팔식이 함량식이 시비한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어떤 그 시비 없이 시비를 담고 올라오지만 그 2차 시비 없이 그냥 탁 인연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각에 그걸 시비하지 않으면 그건 인연 내용을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마무리 똑같은 거야. 시비라는 건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니까 시비지.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런 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두 한국에서 나와 연기법의 인연으로 사라지듯이 그 과정이 이제 법의 과정이잖아. 특히 우리 적심도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한 생각 시비더라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흔들렸지. 그걸 건드리지만 하면 똑같은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법이 생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대원경지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진리, 일체 무심한 진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춰서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법의 공황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법이 일체의 시비와 분별 없는 마치 크고 둥근 거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일체를 구름함없이 밝게 하는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대원경이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도 쉽게 말해 시비분별하지 마. 시비분별하지 마.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 마치 있는 그대로 물건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는 원자 분자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는 전자현미경 가야 보여. 우리 눈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체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보는 섭이 다르잖아. 그리고 각자 보는 섭을 보고, 닌 그렇게 보는 난 이렇게 본다 하고 놔두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왜 지금 어디 저기 빨간 거 흠집 생겼지, 니는 안 그러고 이렇게 따지면 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지. 시비 분별 없이 보나? 그게 있는 그대로지. 있는 거, 진짜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또 그래 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망상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보면 일체가 그냥 무게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모양은 다 각자인데 어떤 가치적인 무게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대원경지. 그 다음에 능히 다음 모든 경계를 대하면서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 평정성지입니다. 제7식 말라식이 변하여 생기는 지혜입니다. 역시 모든 경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두 가지 성품이 빈 거잖아요. 두 가지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왜 제 10편에서 번호는 단바라밀로부터 하는 그 표현했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그 단바라밀이 뭡니까?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을 버리는 것이 단바라밀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바라밀은 단바라밀, 바라밀은 깨달아야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단바라밀을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제 제7식이 변한 것이 이제 그 평등성지자면 제7식은 늘 내가 있어가지고 늘 차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식이 바뀌어가지고 지혜를 얻으면 차별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능히 육권의 경계에 들어가 잘 분별하면서도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제하는 곧 요관찰지다. 유식학에서는 비록 전 5식이 세상을 대하지만 그 자체로는 안이 빛을 씨는 자체의 식이 없기 때문에 멋있는 경계, 맛있는 음식, 좋은 소리, 향기로운 냄새 같은 걸 느낀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전 5식의 그것을 오는 것을 느끼는 총괄하는 무엇이 있을 거에다가 추론해서 의식, 그냥 육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육식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 그래서 이 육식이 바로 이제 세상을 잘 살피는 거죠.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감정을 잘 살핀다고 해서 요 관찰지다. 육식은 12분별로 보는 게 아니고 전식 특징이 번뇌 없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잘 본다. 대상에서 장애가 없이 관찰하는 지혜. 사전적으로는 모든 대상에 대해 장애가 없이 관찰하는 지혜가 묘관찰지입니다.
대두스님은 이렇게 말이죠. 육견의 경계에 들어가 잘 분별하면서도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제한다. 자유롭게. 이건 아까 내가 유막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밖으로 능히 모든 걸 잘 분별하면서 안으로 첫째 뜻을 움직이지 않는 건 똑같은 거죠. 어떤 평등 성기도 그렇고 대원 경지도 그렇고 묘한 사지도 다 12분별 없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전에서 말하는 장애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장애가 없이 이 말은 장애가 경계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 속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장애가 무엇일까? 12분별이죠. 12분별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잘 분별하면서 안으로는 12분별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묘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능히 모든 감각기관을 하여금 일에 따라 응하여 작용할 때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 평소같이다. 요시가가 보면은 중론을 볼 때는 그냥 인간하고 하는 걸 전다 이제 그 인내적인 이유를 붙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시각이 조금 그 남론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잡기는 말 한자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룰 성자, 바소자, 지열작자, 지혜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한자 말이니까 한글로 바꿔 얘기하면 지열작, 바소, 성취할 성, 지혜, 지자니까 짓는 바가 인연 따라 할 바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짓는 바대로 지혜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12분별 없이 인연에 따라 응해서 그냥 그대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감각기관을 하여금 일에 따라 응하여 작용할 때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을 성소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를 연기력법으로 바라보는 중간론하고 비록 연기에 의해서 고정된 내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는 마음에 짓지 않나 하고 바라보는 유식학이 두 대체로 불교의 그 쌍벽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대체로 이루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론은 공에 치우치고 유식은 육에 치우치면서 왜곡되니까 그것을 종합하고 치우침을 지향한 게 이제 대성기실론입니다. 언제 뭐 시간이 나면 대성기실론 한번 합시다. 좀 학문적이긴 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러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만 깨달으면 이런 말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네 가지 지혜가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본체는 같으나 이름은 다르다. 본체는 같다. 중론이니 유식론이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한법을 인간의 다른 관점으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법이 언제 내가 유식이다, 내가 중론이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오히려 이름을 따라다니지 말고 일체 만물과 삶을 지배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따로 찾지 말고 변한 것도 찾지 말고 적심이 부처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늘 그 일들 그 순간에 그 일이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이 사회문에서 이제 이입을 말하면서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하면서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모든 살아있는 것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감각과 망상에 가려져 있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감각에 가려져가 우리를 못 본다는 것을 믿으라고 할게 좀 믿음의 대상이 좀 다른다는 것을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이 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해. 그 어렵게 만든 게 감각과 망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다는 걸 알고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네 자신을 돌이켜보고 12부분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의 길, 깨달음의 길은 어렵고 깊은 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외역되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걸 알지 못하면 태굴심이 생겨요. 와, 법이 어렵다. 이렇게. 법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비틀려서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과 망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라는 감옥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법의 실체를 알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분별을 내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문제가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법을 아는 것에서도 삶을 사는 것에서도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대상 경계가 아니라 모두 내가 시비해서 내가 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럼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인다. 법륜스님 전문적소리를 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항상 묻는 자 자신한테 문제를 돌립니다. 안 들어오나? 묻는 사람들은 전부 바깥 이런 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이 세상 모두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심하기 때문에. 조사들과 선지식들이 모두 한결같이 때와 인연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과 자신의 옳고 그름을 잘 따져 힘든 세상을 헤쳐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모든 문제가 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말 같으나 생각이 전도되어 있어서 자기는 아는 문제 있고 세상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겠다는 것은 옛날 생각, 찌질한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걸만큼이라도 세상의 기대가 시리즈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념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마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대상 경계를 시비 안 하고 내 속에 가려진 공각질 있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살자고 이걸 굵직굵직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마음 다 변하게 돼 있거든. 그걸 철떡같이 믿어 지가 잘못이지. 그건 사람들 알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네가 안 변해야지. 지도 변했으면서 대상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분란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쉬고 뭐 강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